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저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입니다. 로마 감옥,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순교를 앞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만 주신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이 엄중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야 할 소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 전파는 절대 중단될 수 없는 우리가 매일 가장 힘써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삶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도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가 가려진 어두운 시대의 예언을 도래합니다. 진리가 가려진 어두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진리보다는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바른 교훈보다는 위로만을 원하며 허위에 근거한 허탄한 이야기, 즉 아무 유익이 없는 것에 사람들은 마음을 뺏기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언한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기보다는 지적인 이해만을 추구하고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의 유행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교회에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이전 시대의 흐름과 성도의 자세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이 말씀은 어둡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깨어 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 가운데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귀가 가려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말씀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이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힘을 쏟아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생명과 심판이 걸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어릴 때 가슴에 심긴 복음은 평생을 생명으로 이끄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모든 힘을,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어둡고 악한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는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는 소리는 결국 허탄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대치동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교사와 부모와 성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대치동교회 성도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세대의 마음에 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가 어려서 아직 잘 몰라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는 성경을 어려워해요. 지금은 사춘기라 말이 안 통해요. 고3이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대학 가서 교회 나가라고 할게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누릴 기회를 미리고 빼앗아 버리며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의 밭은 점점 딱딱해지고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역을 따르는 악한 세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편할 때만 아니라 불편할 때 더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열심으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세상의 진리를 심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SNS에서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쾌락주의가 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모가, 교사가, 우리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복음을 전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핑계대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대치동 교회는, 한국 교회는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대치동 교회는 없어질 것이고 한국의 모든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참 생명이 없는 죽은 시대에서 죽은 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도 가르쳐주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울며 기도해주는 믿음의 부모와 선배와 스승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 그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차세대 비전 마을의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차세대 비전 마을의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들려지기 위해 우리 부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스트레스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진 전도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대치동 교회가 끝까지 열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면 낯선 고등학생 친구들이 우리 교회 카페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닙니다. 각자 다니는 교회가 다 다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진 중대부고의 예담 기도팀 친구들입니다. 이 예담 기도팀 친구들, 차세대 비전마을의 촌장이신 유은식 장로님, 그리고 제가 함께 모여서 1시간 정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각자 다니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올해 초에 이 기도 모임의 리더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작년 3월에 중대부고 마하나임 모교 예배 때 하셨던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처음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서 큐티 모임도 하고 이렇게 토요일에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마하나임 중대부고 모교 예배에서 그곳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오늘 친구 따라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주일부터 친구들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친구 따라서 예배에 참석했던 한 친구가 또 친구를 따라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시작했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으며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 교회 전도자 여러분, 우리 교회 차세대 비전 마을에는 바로 이 사역, 교회 밖으로 나가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청소년 사역부입니다. 청소년 사역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하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2013년에 생긴 부서입니다. 청소년 사역부는 대치동 지역의 학교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부서입니다. 사역 초기에는 잠실중학교 CA를 넥타 선교회와 함께 섬겼고 유은식 장로님과 함께 중대부고 마하나임 모교 예배를, 그리고 휘문고 금요 예배와 휘문고 기독교 동아리인 WCL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0년 넘는 세월 동안 중대부고 축구부 예배를 추가로 섬기게 되었고, 학교 앞 은마사거리, 대치사거리, 한티역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부서입니다. 지금은 중대부고 마하나임 모교 예배, 중대부고 축구부 모임, 그리고 중대부고 예담 토요 기도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여러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다른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슬프게도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교회 밖에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복음을 들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중대부고 마하나임 예배는 목요일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12시 10분부터 대략 30분 정도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50에서 60명 정도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선생님들도 5, 6분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아이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배에 5, 60명이 참석하는데 찬양팀이 30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 전인 수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찬양을 미리 연습하고 목요일에 점심도 안 먹고 예배를 섬깁니다. 또 안 놀라시네요. 밥을 안 먹고 예배 드린다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깁니다. 제가 10년 넘게 보고 있지만 말도 안 되고 참 놀라운 광경이 그 예배 시간에 벌어집니다. 밥을 안 먹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작년까지 섬겼던 휘문고 금요 예배에는 아이들이 100명 이상 모였고, 중대부고 축구부 아이들은 계속되는 훈련에도 힘든데도 훈련이 끝나 이 몸이 녹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입니다. 학교에서 큐티하고 전도하고 토요일에 또 기도하러 우리 교회에 옵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수아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청소년 사역부는 열심히 숟가락 얹고 젓가락만 얹고 있습니다. 대치동에는 참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치동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출산율 핑계, 아이들이 교회 안 온다는 핑계, 공부해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는 핑계, 이런 말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오면 학교로, 학원으로, 길거리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 나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모임에서 부모님들 전도하면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어찌 보면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응원과 후원, 이것이 모여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부의 사역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들도 있었습니다. 중대부고와 휘문고 예배를 섬기며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고등부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초로 수요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해외와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자신들이 있는 이 해외와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청년부의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차세대 비전 마을의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학교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은 청년부 임원이 되었고 찬양팀이 되었고 차세대 비전 마을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명의 친구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친구가 저와 함께 학교로, 길거리 전도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이 먼저 다음 세대에게 거짓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복음의 정체성 위에 세우고 진리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며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으로,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는 우리 대치동교회가 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치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유아부 성경학교와 청소년 사역부의 사역과 차세대 비전 마을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